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9장에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정말 예수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지만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말씀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를 닮으면 정상이지요. 그런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많이 자꾸 닮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식들은 자라면 얼굴도 DNA도 부모를 꼭 닮게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고 말과 행동이 또 하는 짓이 마귀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 사람은 마귀를 많이 닮아 있지만은 거듭나서 새 사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 하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불교나 유교나 무종교나 남녀 호랑경이나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떠날 때 귀신 따라 지옥 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떠날 때 누가 오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88 올림픽 대회 때에 161개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각자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약 77억이 좀 넘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두 가지 나라로 가는데 하나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의 나라 음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여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카타크리스톤, 이 카타크리스톤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객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을 따르거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갯길로 빠지는 거라는 거죠. 여기 사로잡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노락할까 조심해라, 물건을 훔쳐갈까 조심해라, 영혼을 잘못된 길로 유도할까 조심해라,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따라가다가 유혹의 곁길로 빠지거나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통일교로 가끔 빠지는 사람, 여호와 증인으로 구원파로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성교회 성도들을 유혹할 때는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14만 4천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만 미혹되어 가서 간혹 가다가 목사가 빠지는 사람이 있고 장로가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안수집사 권사도 심지어 빠진 사람이 있는데, 울산에도 여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갯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를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가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지옥길을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골로새 지방에 이단이 누가 있었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당들이 있었는데 할례당들이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물질이 다 악하면 우리가 세상 떠나야지요. 하나님이 우리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선하게 쓰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돈도 잘 벌어서 잘 쓰면 아주 좋은 것이고 잘못 제재가면서 벌고 잘못 쓰면 나쁜 거지만은, 물질을 갖다가 악하게 보는 이단들이 있어서 그래서 금욕주의, 먹는 것도 금하고 여러 가지를 금했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의 바른 노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말씀이 허용하는 것은 하고 말씀이 권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 먹어봤니 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가 틀린 겁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랬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건 이건 없는 것을 삽입시킨 겁니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 속에 말씀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또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눈이 번쩍 뜨려서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왜?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강단에서 거짓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단들이 와가지고 기성교회 성도들을 속일 때에 완전히 거짓말해서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마귀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실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더니,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어? 자기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나한테도 연락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기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셈을 아시니까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께로 가지 말고 바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 왕이 연락을 안 합니다. 헤롯 왕이 기다려도 박사들이 기별이 없으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봐요, 자기가 경배 드리려고 연락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속셈은 죽이려고 연락해도 완전히 거짓말한 거죠. 헤롯 왕도 거짓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기성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만들어 안 한 말을 하였다고 만들고 남에게 막 덮어 씌우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선의 모든 성도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마귀를 이기지, 아니면은 마귀란 놈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듯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속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지만은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너무 뜨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유혹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래 위에 쉽게 집 지으려고 하지 말고 힘들어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단이 와도 사탄이 와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니까 이게 이단에 넘어지고 사탄 마귀에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섰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 더 튼튼하고 아름다워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목사가 될 때에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대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하면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고 대학원을 졸업받고 나서 강도사 고시를 해야 되고 목사 고시를 하고 강도사로 1년 이상 강도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잘해서 말씀에 서야 흔들리지 않지,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직이 될수록 교회 안에도 시험을 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임직받아서 해도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호역 교회 안에서도 중직들이 장난치는 사람이 있고 잘못돼가지고 샷단이 유혹받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속지 말아야 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선의 모든 성도,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리고 노력할 때에, 정말 저 천국을 향해 갈 때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자,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여러분, 할례를 행할 때는 손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당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손으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아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요사이의 예로 말하면 포경수술처럼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 그것은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공로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이것은 마음의 할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 구약의 할례가 선민된 표시라면 신약의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행했는데 그 사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났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 그러므로 정결케 하는 것인데 마음에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없애야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란 거지. 한 번도 회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했느냐?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날 때에 모욕하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말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 씻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에 성찬 예식 양하기 전에 발을 씻겨주잖아요.
성찬 예식을 이렇게 참여할 때는 죄를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대에 물 떠놓고 제자리에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체면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네가 발 씻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머리부터 몸 다 씻어도 하니까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영적인 의미가 뭐냐? 모욕하는 회개를 한 사람도 발 씻는 회개도 해야 되는데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거듭날 때는 모욕하는 큰 회개 체험이 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학생회 때 은혜 받으니까 막 죄가 생각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사람 찾아다니면서 잘못한 걸 잘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거듭나는 회개가 있었느냐? 정말 마음의 할례가 진짜 있었느냐? 이 죄를 정말 회개한 사람은 쉽게 죄를 안 짓습니다. 회개에 처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쉽게 짓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가 마음의 할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기 수요일에 오신 분은 거의 다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고 회개의 체험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만약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교회 다니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은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마음은 할례를 해도 피도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례를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 참된 회개가 마음의 할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표시를 하는 것이 신약에 행하는 예식이 뭐냐? 세례입니다. 그래서 불세례 받을 때에 성령 세례 받을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 하나님 택한 백성을 소명 교회로 부르시고 중생 거듭날 때에 회개, 신앙, 믿음까지 더해져서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에 믿음이 생기고 거듭날 때에 회개가 일어나면서 회개, 신앙, 칭의, 양자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삶을 닮아가는 성화가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수 믿고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이고 적게 되는 사람 그 차이, 잘 믿고 못 믿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나야 중생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서 참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예수 믿는 자의 표시인데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죄를 씻는다는 표시인데 진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인데 진짜 믿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무당이 여기 점을 쳐도 저 사람은 그래도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는 것을 알아요. 무당들도 귀신이 접해서 하기 때문에 귀신같이 안단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인지 가짜 믿는 사람인지. 만약에 무당 앞에 갔는데 전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점이 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두려워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점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모욕했을지라도 발 씻는 회개를 함으로 정결함을 받아서 언제나 깨어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때 묻었을 때는 진짜 회개가 되는데요. 회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가책도 별로 없고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진리를 믿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또 나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 져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언제 죽어도 그 사람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겁날 것 없고 이 지구의 종말이 와도 두려울지 않고 예수님 오늘 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회개한 사람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오늘 밤에 오셔도 괜찮고 주님 재림하셔도 괜찮고 핵무기가 막 다 터져가지고 지구의 종말이 와도 겁날 것 없어요. 그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종말이 오면 정말 두려운 거지요. 죽음이 오면 두려운 거지요. 지옥 가야 되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삐들기 염소를 가지고 와서 속죄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예표. 요사이 새벽에 히브리어 강의하니까 얼마나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장이 찢어지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성소의장이 찢어지는 것 내일 아침 본문에도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사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피로 제사함 받아요. 그래서 266장 찬송에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죄가 맑아지는, 깨끗해지는,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되는 그런 정결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 고행에서 용서받지를 못하고 속죄금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고해 성사로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직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접 죄를 하나님 편에 놓고 직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직구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들을 믿고 회개할 때에 죄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받는데 예수님의 의를 믿었지요. 이분은 불의한 것이 없다. 이분은 의인이라는 것을 다른 강도에게, 욕하는 강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인 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사형수기 때문에 안 돼. 너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안 돼.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정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행한 대로는 죄값으로는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의 법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은 누구든지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나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나 간음죄를 지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한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한대로 하면은 우리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인류의 죄,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십자가가 원래 사형틀이었는데 교회 초인종 위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강대상에도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종탑 위에도 십자가를 단 것은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금 현재의 종탑 위에다가 교회의 기독교의 마크가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에 회개할 때에 정결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고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조심할 것을 오늘 저녁에 말씀해 주셨는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이단이나 또한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참으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죄를 미워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실수해서 저질러서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하고 진리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승리하는 진리, 십자가로 승리하는 진리,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